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그리고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고 미천하고 악한 우리를 위하여 그 소중한 목숨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어제 우리는 죄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허물이고 하나는 죄입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혼용하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엄밀히 한번 따져보자면 허물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모든 죄를 가리켜 허물이라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 두 번째 죄의 카테고리인 죄악입니다. 허물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모든 죄를 의미한다면 죄는 원죄,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원죄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결국은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원죄의 책임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책임졌으면 됐지 왜 우리까지 원죄가 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게 나까지 오다니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원죄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가 결국은 우리가 드러나는 죄, 또 생각하는 죄, 마음의 죄, 말과 행동의 죄, 여러분 이 모든 허물을 다 지울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원흉이고 그리고 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손수 만든 사람을 당장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없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조금 더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거입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너 죽일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땅을 밟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유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의 허물, 즉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원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셔야겠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뿐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죄악의 시작,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된 것은 결국 이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원죄, 이 죄악을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단 하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 죄악, 이걸 다 용서함 받는 길인데 결국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용서와 구원과 영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가 없는 분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이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즉 허물이 있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심판했던 빌라도마저도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상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을 상했다? 여러분 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함 그 이상입니다. 상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몸이 짓이겨지고 깨어지고 치명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귀한 몸을 상하셨는데 그 몸이 짓이겨지고 치명상을 입고 깨어졌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하여 상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허리에 창을 받으셨으며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엄청난 상함입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군인들이 군화로 짓밟기도 했습니다.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원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룩한 죽으심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나 허물이 없는 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상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죽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주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죄악, 모든 원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원죄가 사함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번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남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